오늘 또 더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태진 목사님 오늘 모시고 말씀 듣게 되었는데, 우리 서대문 교회 팀을 인솔해서 오셨고요. 또 청년부 사역도 오래 하셨고, 제가 며칠 같이 교제해 보니까 너무 진실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셨으니까 전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1년 내내 제 설교만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저희 서대문교회 청년들을 초대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이 되드리려고 왔는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멕시코 한인장로교회 현승원 목사님과 또 당의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찰나에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이 정말 빠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 사람은 원래 그러려나 보다 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본문을 택했는데요. 특별히 이 멕시코로 부르심을 받은 이곳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신앙 여정은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은요,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삶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부르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부르심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한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처럼 멕시코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멕시코 내에서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이 부르심의 본질은 늘 동일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부모님을 따라 교회 왔든 간에, 친구를 따라 왔든 간에, 아니면 수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를 선택했든 간에, 수많은 나라 중에 멕시코를 선택했든 간에, 모든 이면에는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며 은혜로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먼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아브라함 부르심에는요, 은혜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1장 2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데라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면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장면은 매우 슬픈 장면이에요. 이유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남죠.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불임이에요. 불임이라는 것은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왜 슬픈 일이냐? 요즘은 딸이 더 좋다더만.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인데요. 네, 저도 아들이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들도 소중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30 중반을 넘어가는데 아들로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 딸과 아들 다 소중하죠. 근데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아들 한 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인구 한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불임 자체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엄청나게 비극으로 여기는 것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를 좀 살펴보면 불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가장 효과적인 은유다. 불임. 그럼 어떻게 절망 상태냐?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절망 상태가 바로 불임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불임이 단순히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고대 사람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요, 사레가 불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지금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런데 불임의 의미는요, 사실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멕시코에서 사는 내 삶이 불안하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불안하다든가,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미래라는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12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본문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근데 몇몇 정황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결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였어요. 물론 그가 순종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디테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1장 31절을 보시면요, 지금 몇 명이 함께 여행을 합니까? 데라, 아브라함, 사레, 롯, 총 4명인데요. 이들이 갈대아 땅 우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네,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이쪽이 갈대아 우르 땅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윗지방 하란으로 갑니다. 중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중간에 어느 한 곳에 지금 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들른 곳에서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죠. 실제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달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례의 이름도 달공주라는 뜻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모두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장면이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은 사실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우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첫 번째 부르심을 어디서 받았냐? 여기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 2절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위 하란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맞는 걸까? 둘 다 맞는 거죠.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2번이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을까요? 너무 당연해요.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으로 갑니다. 자,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돼요.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이 순간에 거의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아내만 데리고 가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롯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물론 이해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권도 없고 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행하다 죽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가 친척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만 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 전에 뭐라 하세요? 다 버리라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죠. 절반만 순종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종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일 순종합니까? 저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늘 완벽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완벽하지 않은 순종을 늘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절반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구해내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그 집념을 보이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집념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늘 이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정 은혜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절반의 순종만 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누군가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자격됨을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디자이너를 뽑는데 신학을 하고, 제가 패션 감각이 제로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맨날 놀려요. 이 패션 감각이 제로인 제가 디자인 회사에 뽑히면 안 되잖아요. 디자이너를 하려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디자이너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사로 부름받는 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심지어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을 또 부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의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문제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나 사명으로나 부르실 때는요, 늘 한결같은 분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좀 과격한 표현인데 죄송해요. 너희는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악한 쓰레기야. 근데 이 쓰레기가 요즘 안 먹혀가지고 제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똥통이야. 나도 똥통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처참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훨씬 더 악한 죄인이 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은혜인 거죠. 부르심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부르심에는 복이라는 요소가 곳곳에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볼게요. 자, 2, 3절을 보면 복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많이 듣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하죠. 실제 내용을 봐도 대단해요, 여러분. 불임인데도 너는 이제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유명해질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자는 저주하겠다고 동일선상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실제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보면요, 이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생에서 지금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2차적인 의미예요. 진짜 원 의미,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선포를 받았을 때 당시의 복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진짜 의미는 너가 복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착각해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면 복 많이 받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2년 반 전에 현 목사님께서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승원아, 넌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 의미는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맞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 저 사람을 만나 내 신앙이 조금 성장했고 인격도 성장했고 무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진보가 있었어. 정말 현승원 목사님은 복이야. 여러분 표정이 굳어가는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현승원 목사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즉 복이 되어라는 것은요, 나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복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복이시기에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화가 날 때 조금은 참게 되고, 누군가를 조금 더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쟤는 이 상황이면 화를 냈는데, 쟤는 저렇게 사람을 잘 챙겼었나?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면 야, 너가 변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 복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은혜로 부르셨는데 내가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걸 넘어서 내가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아시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모두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연약한 자일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그렇게 느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으로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은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원의미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롭고 정말 복되거든요. 근데요, 매우 위험합니다. 12장 1절, 단순히 친척을 떠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사에서 땅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땅은 지금도 땅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땅은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생명 그 자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건 너의 정체성, 너의 안전을 두고 완전히 떠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떠나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땅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안전을 걸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재능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무언가의 안전과 미래를 지금 걸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든 것들이 너의 안전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미래가 아니다 라고 말하세요. 바로 내가 너의 안전이고 내가 너의 미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민족을 이루는 걸까요? 복이 되는 걸까요? 창대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가, 이 단어예요.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도,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도 너의 미래가 아니야. 바로 내가 너의 미래와 안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미래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 태진아, 너가 지금 미래라고 붙잡고 싶은 그것들, 그거 너의 미래 아니야. 내가 너의 미래고 내가 너의 안전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전을 삼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안전으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한국에서 떠나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에게 전 이미 이 부르심이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힘겨운 이민 생활에서 붙잡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안전이라고. 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과 미래를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안전,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인정될 때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그 미래와 안전이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무거운 이민생활도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이라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안전과 미래로 여기는 한, 여러분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완전한 미래야, 내가 너의 완전한 안전이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죠.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거나 혹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절반만 순종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순종을 정말 잘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제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저의 완고함이 저의 어떤 모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용기를 위해서 저는 한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내 안전과 미래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 그리고 불완전한 순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런 싸움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미래와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고 제가 믿을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 있구나. 이걸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다 해도 절망하지는 않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전, 미래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안전과 유일한 미래로 둘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조금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 조금의 순종 있잖아요, 불완전한 순종 있잖아요, 그거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조차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순종을 조금도 무의미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무의미하고 불완전하고 절반의 순종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물론 점점 더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화. 구원의 여정 중에 성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 자, 근데 제가 이제 존 칼빈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성화라고 생각했을 때 죄에 대해 저항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의 유혹이 있으면 돈의 유혹이 작아지는 걸 성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음란물이 있으면 음란물에 대한 죄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걸 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칼빈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란 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주님 의존하고 싶습니다. 저항성이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을 빨리 의존하는 거, 완전하게 의존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컸을 때 독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독립하려고만 하죠. 우리의 성화의 삶을 여러분 계속 사시려면 하나님을 더 빨리 의존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위험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자, 제가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너희 안전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또 다들 막 엄마 아빠 미워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엄마 아빠 사랑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안전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위험한 부르심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부르심과 같다는 말을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건요, 이겁니다.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친척을,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뭐라 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늘보다 떠나라. 너의 영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저 땅으로 가라. 너는 내 백성을 위해 죽어라. 똑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복이 되었죠. 불완전한 순종에도 복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했는데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기꺼이 저주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셨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십니다. 그게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대가였어요. 완전한 순종의 대가가 그분에겐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게 됩니다. 그분이 받으셨던 부르심과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분이 받은 부르심은요, 저주를 떠안는 부르심이었지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요, 복이 되는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위협이, 진짜 위협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위협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위험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진짜 안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든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내려놓든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든 간에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위험한 부르심이 사실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땅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부르심도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겁니다. 부르심의 주인이 먼저 순종했음을, 여러분을 위해 먼저 순종했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안전을 얻게 되었음을 이 멕시코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